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밤낮으로 계속되는 육체의 통증 때문에 지쳐버립니다. 약을 먹고 병원을 찾아가도 쉽게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마음속 깊은 상처와 외로움, 두려움, 열등감이 우리 영혼을 짓누르며 아무도 모르게 피 흘리게 합니다. 혹은 죄와 중독의 사슬에 묶여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어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와 상처가 쌓여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외로움과 단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류가 병과 고통,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이 질병과 고통,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고통을 묘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 오셔서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몇몇 병자들만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전인적 치유, 곧 육체와 마음, 영혼과 관계를 모두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치유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치유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 풍성한 생명, 새로워진 삶, 온전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쳐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숨겨진 고통을 아시며 여러분의 한숨조차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치유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모든 고통과 짐을 십자가 발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전인적 치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제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에서 출발해 곧 이어질 4가지 치유의 기도, 육체의 치유, 마음의 치유, 관계의 치유, 그리고 영혼의 치유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치유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만을 떠올립니다. 병이 낫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치유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치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존재 전체, 육체, 마음, 영혼, 그리고 관계가 함께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는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단순히 종교적 규칙만이 아니라 생활의 방식, 식습관, 위생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건강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장대 위에 놓인 늑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이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 치료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의 원리를 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전인적 치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의 몸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묶여있던 자들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영적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원수와 같던 이들을 화해시키시며 깨진 공동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의학적 치료의 보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온전한 회복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치유를 단순히 내 아픈 곳을 낫게 해달라는 수준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며 죄로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세우는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육체의 병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시며 무엇보다 영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전인적 회복이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치료와 약을 가져와서 그들을 고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은 치료와 약만이 아니라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까지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적 치유의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를 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의 관계까지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치유는 병의 치료를 넘어 삶 전체의 회복을 뜻합니다. 이제 곧 우리는 그 치유의 기도를 실제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육체, 마음, 관계, 영혼, 이 네 영역을 향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치유는 단순한 바람이나 심리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 속에서 수많은 증거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의사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단지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을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조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치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치유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우리는 치유가 죄 사함과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는 몸만이 아니라 영혼과 삶 전체를 덮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은 언제나 치유였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펼치면 거의 모든 장면마다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음이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육체적 병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깊은 영혼의 병을 먼저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곧바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육체 치유를 넘어 마음과 영혼의 평안까지 함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 고침의 차원을 넘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치유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고 바울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은 더 나아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치유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기도와 믿음을 통해 더욱 강력히 나타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 그리고 관계까지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치유의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 약속 위에 세워진 믿음의 행동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치유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와 공생애의 중심에는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는 단순히 육체의 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고 죄를 사하시며 깨어진 관계까지 회복시키는 전인적 치유였습니다. 먼저 육체적 치유를 보십시오. 복음서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혈루증 여인,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그 어떤 질병도 예수님의 손길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셨고 손을 얹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치유는 예수님 사역의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며 온 마을을 괴롭히고 자신을 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온전한 정신을 되찾고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몸만 치유하는 분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녀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자존심과 가치, 영혼의 자유까지 회복시킨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한마디는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계적 치유와 공동체적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은 인간의 모든 관계 회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사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부분적인 치유자가 아니라 온전한 치유자이십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죄의 사슬, 관계의 갈등까지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 요한복음 11보라 부르며 그분 안에서만 참된 회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동일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동일한 치유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병, 마음의 아픔, 죄와 중독, 깨어진 관계,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며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나의 모든 관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고쳐주옵소서. 기도의 초대 말씀 듣기에서 실천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치유의 의미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듣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행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몇몇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믿는 자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있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육체의 치유, 마음의 치유, 관계의 치유, 영혼의 치유, 이 4가지 영역을 향해 차례로 기도할 것입니다. 단순히 강사의 기도를 듣는데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따라하십시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십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유창한 언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병든 몸을 안고 상한 마음을 안고 깨어진 관계와 죄로 묶인 영혼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열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머물지 맙시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치유 기도.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영역, 육체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의사 되심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또 시편 103편 3절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육체 치유는 핵심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일어나 걸었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손길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치유는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드릴 때 더욱 강력히 나타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통증과 고통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육체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제 제가 기도의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 따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약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은 나를 지으셨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제 몸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이 손길이 인간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이 되어 병을 몰아내고 회복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통증은 사라지고 병만은 떠나가며 새 생명이 임하게 하옵소서. 제가 치유받아 단순히 건강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중보기도문. 주님,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치병과 오랜 투병으로 지쳐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일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약해진 몸과 마음을 붙드사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병든 자가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회복과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오늘 당장 치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고통의 시간조차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음의 치유 기도. 이번에는 두 번째 영역, 마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고통은 눈에 보이기에 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 우울, 불안, 외로움, 열등감, 미움. 이런 것들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육체와 관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시편 147편 3절은 선포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실제로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치유자이십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깊은 절망 가운데 차라리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음식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마음의 치유는 이렇게 절망 속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일시적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이 무너진 채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오랫동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를 혼자 안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개인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 눈물 속에 감춰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한숨 속에 담긴 절망까지도 들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감추던 마음을 이제 숨기지 않고 주님께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주님의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과거의 아픈 기억, 원망과 분노,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제 마음을 싸매주시고 더 이상 어두움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심령을 덮어 자유와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마음이 상한 많은 이웃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가정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 관계의 상실로 외로운 자들, 절망 가운데 길을 잃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상처 입은 이들을 품고 함께 울며 함께 치유받는 사랑의 품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이들의 심령에 임하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치유는 단번에 완성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관계의 치유 기도.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영역, 관계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인간은 창조 때부터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관계는 왜곡되고 갈등과 상처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우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고 야곱과 에서는 형제의 다툼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과 에서는 오랜 원한 끝에 서로 껴안고 화해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화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짐을 보여줍니다. 시편 13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관계 속에서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관계 치유는 핵심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먼저 화해를 원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가족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혹은 교회와 직장에서 생긴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깨진 관계와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바라보며 상대방을 정죄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원수까지도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중보 기도문. 주님, 지금도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단절, 형제자매 간의 오랜 원한, 교회 공동체 안의 불화. 주님, 이 모든 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다시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화해와 연합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오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관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고치시고 화해와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 가정과 공동체 안에 화해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영적 치유 기도. 이제 우리는 치유의 네 번째 영역, 그리고 가장 깊은 영역, 영적 치유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병은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합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영적 질병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영적으로 죽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나음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의 영적 치유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영적 치유를 동반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병보다 더 깊은 영혼의 병을 먼저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며 죄책감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적 치유와 자유를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제 영혼의 깊은 병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죄의 흔적과 어둠이 남아있으며 스스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저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씻어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감에 묶이지 않고 주님의 용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중보기도문. 주님, 이 시간 죄와 중독, 절망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 치유는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자유함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네 가지 영역, 육체, 마음, 관계, 영혼을 따라 치유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치유는 부분적이 아니라 전인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3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죽은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치유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열린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 힘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당장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치유는 즉시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정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드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계속 주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의 삶을 이어가십시오.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혼자 있을 때도,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한 치유받은 삶은 단지 개인적인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치유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치유받은 몸으로 가정을 섬기고 회복된 마음으로 이웃을 위로하며 화해된 관계로 교회를 세우고 자유 얻은 영혼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받은 은혜를 붙잡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기도 노트를 쓰며 응답을 기록하고 간증을 나누며 공동체와 함께 믿음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 전체에 치유와 회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격려하고 싶습니다. 축복 선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강건함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는 회개와 새 생명을,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자에게는 용서와 화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들의 삶을 충만히 채우셔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계속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치유받았고 회복되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